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을 더욱 잘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고요, 잘못 읽으면 우리들의 신앙이 기괴한 신앙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세 기독교의 기괴한 신앙을 아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힘이 있었고 교회가 세상을 압도하던 시절에 기독교 신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음을 여러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마녀 사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된 일이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벌일 수 있었을까?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기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했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단자들을 쳐 죽이고 성지를 탈환해야 된다고 설교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교황 우르바노 2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데우스 볼트, 이랬다는 거예요. 데우스 볼트,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 그랬다는 거예요. 데우스 볼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뭐가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을 쳐 죽이고 성지를 탈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데우스 볼트, 그렇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시기 원하시나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정치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로 사용할 때에 그들의 신앙은 기괴한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 읽고 있는 한 대표적인 성경 인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들은 야곱을 어떤 인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저와 함께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 안에 야곱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신앙을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믿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야곱을 보라 이거죠. 야곱이 복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형을 사기를 쳐서라도,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니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요, 이스라엘의 국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 어떻게 야곱이 그렇게 복을 받게 되었느냐? 야망을 가지고 도전하고 적극적으로 도전했을 때 그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야곱처럼 야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우리들의 신앙이 너무나도 기괴한 신앙으로 변질되어져 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살지 않고 욕심으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복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을 막게 된다 할지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요즘 교회에 이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정말 꽉 막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단들이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정말 온갖 이상한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꼬셔서요, 가출하게 만들고요, 가정을 파괴하고요, 그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요, 거짓말을 정당화하고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마저도 세상의 비난을 받게 만들어서 교회에 전도의 문이 막혀지고 선교의 문이 막혀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이단만 탓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그런 면모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받으면 된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도 내가 복을 받아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야곱 봐라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이데올로기에다가 성경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셔서 성경적인 시각과 성경적인 관점으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읽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야곱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야곱은 몸부림을 쳐서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읽어보십시오. 야곱이 그렇게 몸부림을 친 결과는 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습니다.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였는데, 형에게 사기를 쳤는데 어떻게 그 아버지와 그 형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야 됐습니다.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기를 당하고도 찍소리도 못할 수밖에 없는, 왜요? 자기도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게 되겠지만 훗날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몸부림을 친 결과는 뭐였느냐? 복이 아닙니다. 고난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읽어내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무려 20년 동안의 고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20년을 휙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결론만 말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중간 과정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고난을 마치 믿음의 시련인 것처럼 포장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의 시련이 아니라 죄의 결과였던 거예요. 야곱이 지난날 지었던 그 죄의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서 그토록 쓰라리게 야곱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 고생스러운 삶을 웅변하듯이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마구 노하는 그런 얘기예요. 36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말입니다. 야곱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요, 외삼촌에게, 어른이잖아요, 어른에게 막 책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노했느냐 아시지요? 야곱이 외삼촌에게 억울하게 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더 이상 외삼촌과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물론 비록 에서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판단이 아직 야곱의 노가, 에서의 노가 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판단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머니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루 40km씩 죽어라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자기 재산과 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하루 40km씩 정말 행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 70km씩 쫓아온 라반에게 결국 따라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라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찾아와서 자기 드라빔을 내놓으라고 온 집안 살림을 다 뒤집어 엎어놓은 거예요. 이 도둑놈, 내 드라빔을 왜 훔쳐갔느냐고 그러면서 다 뒤집어 엎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이 어디에 있었어요? 라헬이 깔고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몰랐던 야곱은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라반에게 이제 화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화는요, 지난 20년 동안 외삼촌에게 당한 그 울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외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보셨으니 외삼촌의 집안 물건 중에서 무엇을 찾아내었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서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외삼촌에게 막 따져 묻습니다. 책망합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0년 동안 야곱이 참아왔던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7년은 사실상 노동력을 착취당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원하지 않는 노동이었습니다. 그나마 임금을 받고 일한 6년도 무려 10차례나 임금 방식을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라반이 유리하게 갑질을 당한 거죠. 그리고 엄격하고 일방적인 삼촌의 요구로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되었습니다. 39절과 40절의 말씀 보면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야곱이 정말 착취를 당한 거예요. 갑질을 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런데 참고 참아왔던 그 울분이 이제 폭발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야곱의 말에는 허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야곱은 훔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었던 것이지요. 자, 어쨌든 야곱이 라반과 사는 20년 동안 이런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야곱은 복을 받기는커녕 착취를 당했고 갑질을 당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아주 주목할 만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40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4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여러분 이 표현, 이 말씀이 참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이 표현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들사람. 여러분 야곱은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집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의 말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 창세기 25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집사람이라고요. 집에서 편안하게 엄마 일 도우면서 그러고 지내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요? 들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야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야곱이 변했는데요. 또 어떻게 변했느냐? 야곱이 사기를 치지 않는 정직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외삼촌의 것 하나도 가져간 거 없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 사기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외삼촌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지만 여러분 어때요? 야곱에게 이게 당연한 말이었을까요? 저는요, 지난날의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이거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야곱이 얼마나 잔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머리에 막 잔머리를 굴리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좀 뺏어오려고 하고요, 이득을 보려고 하지 손해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이요, 이 외삼촌에게 아주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외삼촌에게 충성 다했습니다. 나는 외삼촌의 것을 홀이라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야곱이 달라졌어요. 야곱이 변화되었어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까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이렇게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은 변하셨습니까? 안 변하셨습니까? 정말 제가 여러 부분에서 듣는 얘기가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고요. 사람은 안 변한대요. 얼마나 안 변하는지요? 3살 버릇 80까지 간대요. 근데 여러분 그게 과학적으로 그게 근거가 있는 말이라네요. 3살 때 가지게 된 습관, 3살 때 가지게 된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80까지 간다고 그러네요, 진짜. 그런데 요즘에 또 무슨 말도 하는 줄 아십니까? 3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1살, 2살 때 이미 다 형성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변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집사람에서 들사람으로 변화되고요, 발 뒤꿈치 잡는 자, 사기치는 자 야곱이요, 이제는 정직한 자 야곱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네,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이요? 거부가 되는 복이요? 그거는 자매품이고요, 그거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인 복이고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정말 주셨던 그 복은 무슨 복이냐? 내가 변하는 복이에요. 여러분도 변하기 원하시지요? 나도 변하고 싶은데 안 변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만 아니잖아요. 나도 변하고 싶은데 나도 안 변하고 있는데 누구 보고 변하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질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내 삶의 방식을 유지하고 나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우스 볼트,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요구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정말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 가장 큰 복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복이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질 때 그 복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하여 주시는 복을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위대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야곱은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반면교사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야곱의 면모를 다 끊어버리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딱 한마디로 정리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옛날에 약 선전할 때 이런 선전 문구 기억하십니까?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기억하십니까? 너무 좋은 약이 있어요. 너무 좋은 약이 있다고 남용하지 말고, 과유불급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약도요, 지나치게 많이 쓰면 그 약이 아니라 독이 되잖아요. 약 좋다고 남용 말고, 약 모르고,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고, 야 이거 그냥 발라, 뭐 약이니까 다 되겠지, 아무 약이나 또 쓰면 안 되잖아요. 약 모르고 오용 말자. 근데요, 이 광고 문구가 딱 이게 오늘의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좋다고 뭐 하지 말고요? 남용 말고, 성경 모르고 오용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이 계세요. 설교 시간에 아멘을 하지 말아야 할 타이밍에 아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셔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면 돼요. 그러는데 너무 믿음으로 당당하게 아멘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참, 아멘 좋다고 뭐 하지 말고요? 남용 말고, 아멘 모르고 뭐 하지 말라고요? 오용 말자. 여러분, 야곱이 장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야곱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사람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좋다고 남용 말고, 야곱 모르고 야곱의 연약함, 야곱의 부족함, 야곱이 지난날에 그의 죄로 인하여 당한 그 고난, 아픔, 이런 거는 모르고 야곱 오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내 안에도 이런 야곱의 연약함이 있구나, 야곱의 모습이 있구나 발견하고 더 진실한 모습으로, 더 정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의 반면 교사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저녁 예배로 하루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해도 많이 짧아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진실한 모습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호소하며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은 곳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바라고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더욱더 정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속한 모든 심령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